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조롱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에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를 통해 구원에 대한 도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를 비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더 자포자기하게 되고 반항적이 되었으나 함께 달린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됐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는 동료 강도에게 말하는 중에 자기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나타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에게 사람이나 그 외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게 됐고 그에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셨고 그에게는 그로 하여금 떨게 하였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게 되는 가운데서 죽음 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이나 현재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한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믿었습니다. 이 강도는 단지 십자가에 달린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지 않았고 예수께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이 한 강도가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여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통해 구원은 한평생 죄 가운데서 신앙 없이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순간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선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값없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값싸게 무성의하게 얻어지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그 강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들은 각자가 범행을 저질렀던 일반적인 살인 강도들이 아니라 함께 무리를 지어 로마를 대항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총독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수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19절과 25절에 기록하기를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로마의 압제를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킨 일들이 자주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악한 무리와 사귐으로 인해 범죄의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그 주님을 희롱하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훨씬 죄가 가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한 그의 말대로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어 같은 동료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대해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를 가까이에서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 조소와 멸시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저들의 비인도적인 은행과 태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9절과 40절에서 그가 달린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능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순결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며 용서를 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7절의 기록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를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이를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명패를 읽고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3절의 기록대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옹호하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른 여자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따라온 그들이 울면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 과거에 전해 들었던 것들을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차츰차츰 예수께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 지적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함께 달린 그의 동료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광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며,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이 한 강도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고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소망 없이 죽게 되었던 그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에게 자신을 맡기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응답에 대한 고민하는 가운데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 헬라어 문장에는 원래 구두점이 없으므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문장 중 어느 곳에 두어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너무도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성서적으로 합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문장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이해해야 할 문제는 우편 강도가 예수께 미래에 있을 구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했지 당장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원은 신자들이 살아있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이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라고 물은 것은 이 영광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의 말씀대로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예수께서 그날 그곳에 가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죽은 강도가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의 낙원 곧 천국으로 갔다면 예수께서는 그날 죽으신 후에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으므로 예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했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 후 예수께서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이날까지 낙원에 가시지 않으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 맞지 않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번역했어야 할 것이었고, 이러한 바른 번역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는 패배와 죽음과 흑암의 날이었지만은 한 강도의 죄를 포함하여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이라고 강조하신 바로 그날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구원의 날임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었던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요,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의 귀에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간절히 듣기를 바랬던 믿음의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란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에 표현되었듯이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죽어가던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겠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 영혼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던 이 불쌍한 강도는 주님을 구원자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어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함이 없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회개한 이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인정을 쓰신 그분에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움으로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는 있었으며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강도가 부르짖는 호소를 들으실 수 없도록 그분의 귀를 막을 수는 없었으며 한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그분의 권세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대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대로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당신이 예비하신 그 나라 곧 낙원으로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한 강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강도의 가운데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강도는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했지만 바로 이 한 강도는 주님을 바로 믿고 그의 신앙을 간증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십자가에 그의 짧은 인생을 범죄로 얼룩진 것으로 마쳤지만 이제 그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날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